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은 특별히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회는 시작 때부터 이단과 씨름하며 성장했습니다. 초기 이단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단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지요. 이단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상한 가르침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누구나 해석할 수 없는 신비한 글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 시대의 이단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의로운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욕망을 지적하고 범죄한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와 같은 불의한 자들을 이단들과 비유했습니다. 이단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참된 진리로 이끌기 위하여 이단들을 형벌 아래 두십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이단에 대해 깨어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베드로는 구약 백성 중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교회의 시대도 거짓 선생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공의와 정의를 선포할 때 권세자의 편에서 불의를 선포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예언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자극하고 욕망을 위하여 선한 일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부인하고 육신의 정욕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므로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욕망에 따라서 행동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탐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은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릅니다. 물질적 욕망뿐만 아니라 권세와 명예욕은 영혼을 썩게 하는 질병이지요. 이들은 거짓 영의 노예이며 거짓말을 쉽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를 번영 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신학의 특징은 우리 중에 아주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실상 이익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방탕하도록 오염시킵니다. 방탕함이란 도덕적 타락뿐만 아니라 특히 신자에게서 거룩함을 상실하는 위험한 문제입니다. 번영신앙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속적인 삶을 살도록 하지요. 거룩함이 아니라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는 사탄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했던 거짓말과 같습니다. 사탄은 자기보다 아름다운 인간에 대한 극심한 질투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거룩한 존재에 대한 시기로 말미암아 인간을 흉측한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서 이득을 취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행동이 이들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단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결국 그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람을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오지 않으셨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최대한 이익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악한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는지 말씀합니다. 첫째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셋째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고 의로운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특히 8절은 의로운 신자들도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현실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신앙 좋은 사람을 먼저 제일 목표로 삼고 그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오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러한 이단과 불의한 자들은 결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그 진리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보호를 확실하게 전합니다. 전도서의 전도자는 이 세상은 일반이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자들에게 세상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은 심판을 견딥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반응이지요. 즉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하고 사회와 환경을 비판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써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신뢰합니다. 즉 불의한 자는 그들의 선택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반면 의로운 자는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굳게 신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지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불의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독특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인간,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교제하며 그의 충만함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은 참된 인간,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될 수 없지요.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침 묵상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이단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는 거짓 교사와 같고 거짓 선지자와 같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의미를 삶에 실천하고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참된 진리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 거룩한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